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됐네요. 시작과 마지막은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지 본래 시작이나 마지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시작과 끝에 대한 논의는 다 사견이다. 이게 뭐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우리의 삶에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게 다 사실은 우리들이 뭘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본래부터 한 덩어리고 한 생명이고 함께 존재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망상도 일으키지 말고 그 큰 한 삶, 한 생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면 모든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중생이 곧 부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성이다.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성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세상의 다른 것들과 동떨어져서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기가 쉽지요. 모두가 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나대로 있고 너는 너대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인간을 이해한 게 서양의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관계 맺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결혼도 그렇고 뭐 또 사람들이 결혼도 뭐 계약이에요. 계약. 서로 결혼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헤어지자. 딱 헤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기계는 부속품이라 맞춰봤더니 잘 안 맞는다. 딴 부속품 갖다 끼우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세상살이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한 것 같지만 가장 야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현실에 맞지 않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뭐 우리 이제 부처님은 이 많은 존재들이 인연이 없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까운 인연이 맺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억겁의 인연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인연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자기가 그건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또 별것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일체 유심조라. 내가 마음을 일으켜서 그걸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이건 참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게 여기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귀한 인연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이 같이 만나서 공부하는 이 공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만나는 것 자체가 반갑고 즐겁고 그러니 여기 오는 것 자체가 공부는 버려두더라도 그 좋은 인연들을 다시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이런 세상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여기 와서 이 수강료 내고 몇 시간 내가 돈 낸 만큼 공부해가지고 나는 가고 너는 가거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말 이제 교실의 분위기는 냉랭하고 쌀쌀하고 다 혼자 각자 도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또 인연으로 해서 서로 또 같이 자주 연락도 하시고 서로 만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같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뭐 이런 게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그 보람들이고 공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우리가 본래부터 연기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성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여기에 같이 오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듭니까? 뭐 하나님이 만들어줍니까? 부처님이 대신해 줍니까? 우리 각자가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닫느냐? 이렇게 우리는 서로 깊은 인연으로 모든 존재들이 함께 인연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인연을 만들어가고 성숙시켜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업보다 우리 자신들이 업을 짓는 주체다. 업을 짓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업은 뭐냐 하면 자유를 이야기해요. 자유. 업하고 자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들이 자유주체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자유란 무엇이냐? 기독교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죠. 주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부처님 보고 주님 그럽니까? 부처님한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스승님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지,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세상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부탁해. 하나님이 봐서 마음에 들면 해주고 안 들면 안 해줘. 그러니까 마음에 들려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막 해야 돼. 일요일 날은 꼭 교회 나와야 된다? 예. 계속 나가야 되고 하루라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막 한 번만 안 나가도 죄의식을 느끼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얼마나 죄를 주면 어쩔까? 불안, 공포. 이게 이제 두려움이죠. 이런 걸로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제 가게 되면 항상 원죄, 너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죄를 갚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또 무섭다. 그래가지고 막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하죠. 말 안 들으면 한 도시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신이 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도한 존재입니까? 한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몰살을 시켜버리다니, 이런 잔인무도한 존재를 신이다, 주님이다 하고,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실상이에요. 그 알고 우리가 봐야 돼. 근본을 알고. 근데 그런 거 모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거기서 이제 인간을 종으로서 규정하니까 자유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누구 뒤따라다니면서 살아야지. 이제 그 앞에 이제 누가 나오냐? 신부나 목사가 앞에 턱 내가 대신한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돼.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 자연과학은 또 어땠어요, 자연과학? 자연과학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세상은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서 그냥 물질들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처음에 이제 신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이제 아니다 하고 나타난 게 이제 서구의 근대 문명이죠. 르네상스. 그때 이제 르네상스가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이제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죠.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과학입니다. 이런 과학에서는 이 세상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과 작용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속에서 우리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결정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자유가 없죠.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서양 근세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였냐면 자연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의 자유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에 이제 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간을 다루는 학문과 자연을 다루는 학문이 그때 완전하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건 자연과학이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철학이나 심리학이 여기에 나타나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인간 속에가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책을 이렇게 넘기겠어요? 이렇게 넘기겠어요? 물리법칙에 의하면은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면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제. 이미 지금 이 상황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예견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지금 여기서 100km로 달리고,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면, 1시간 뒤에는 어디 갈까 있냐? 그러면, 그럼 100km 떨어진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지금 갔어요. 그 사람이 지금, 광주 내려간다고 출발했는데 지금 어디쯤 있을까? 그 사람이 한 4km 정도 가니까 어디 있을 거야. 가다가 보니까 막걸리가 먹고 싶어서 주마이가 한잔 하고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뭐 그런 걸 뭐 어떻게 가능하냐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자연과학으로 세계를 재단해서 보려고 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모든 걸 하나의 틀 안에서 보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인도에서도 똑같은 이론들이 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브라만교에서 이 세상은 브라만 신이 만들었다. 이게 브라만교죠. 이게 전통 그들의 전통 신앙. 이거는 이제 브라만교예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과학자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보면 지수화풍이라는 말 나오죠? 이건 불교가 그 지수화풍 설명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지수화풍 4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4대로 세상은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연론이에요. 이것들이 그냥 우연히 만났다 흩어지지. 그러니까 세상은 필연적인 인과법칙이 없다. 이러한 논리하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은 필연적인 인과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숙명론이죠.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식으로 살도록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생을 살다가 해탈하는 것도 다 이미 각자 다 정해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고 해서 빨리 해탈을 한다거나 수행에 게으르기에 수행을 한다고 해서 해탈이 늦어진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운명적으로 나는 뭐 100생 뒤에 나는 뭐 1000생 뒤에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도 우리들에게 뭐 나쁜 의도에서 한 건 아니에요. 뭐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시오. 다 되는 대로 될 텐데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세요. 이런 주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현실에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권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연론은 어떻겠어요? 우연론에 가면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제약이 없어요. 뭐가 될지 몰라. 앞에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질 않아.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연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그냥. 응? 아무렇게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자유입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벌을 받으리라고는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쁜 짓을 해요. 그냥 자유로우니까 나쁜 짓도 마음대로 하고, 뭐, 지멋대로 하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이 현대의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우연론적인, 말하자면 자연의 물질들은 필연적인 인과법칙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인과법칙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보니까 인간들은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가 지금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그 현대인들이 자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선악이 뭐가 있으면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좀 자유롭게 짓고 싶어요. 자유롭게 짓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내가 콩을 원하면 콩을 심고 팥을 원하면 팥을 심을 수 있는 게 자유죠. 근데 나는 팥농사를 짓고 싶은데 누가 주인이 야 너는 콩농사 지어 이렇게 지은 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콩농사를 짓고 싶으면 콩농사를 짓고 팥농사를 짓고 싶으면 팥농사를 짓고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팥을 심었는데 막 콩이 나오기도 하고 팥이 나오기도 하고 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되기도 하고 콩이 되기도 하고 보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농부가 올해 농사를 뭘 지어야 될까 하고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심고 보자 팥이 될지 콩이 될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이게 뭔 자유입니까? 나 오늘 아무거나 심어놨어. 근데 나는 콩이 됐으면 좋겠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심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사실은 인과의 법칙, 말하자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는, 말하자면 착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전개되고 못된 짓을 하면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이 인과의 도리를 믿지 않으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방임이 되고 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행위를 행하는 사람 자신도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설계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적이 없이 되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목적을 자기가 설정하는 것이지 목적 없이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목적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목적이 정해졌다면 그건 자유가 없지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걸 내가 스스로 설정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삶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가 원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의해서 결론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해서 인과관계를 단일한 두 개만을 가지고 말하자면 컵이 책의 원인이다. 이렇게 컵과 원인의 관계를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과관계는 그렇게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든 것들과 관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는 상호적이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상호적이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결과도 원인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상호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를 봅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쥐어 박았어요.
말하자면 매를 때렸어. 그러면 저 사람은 매를 맞았죠. 여기서 보면 일방적으로 매를 맞았지만 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몽둥이 들고 온다고? 그러면 또 내가 지은 행위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나한테 와. 이게 상호적이잖아요. 세상은 모든 게 상호적이라고. 그런 관계들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나하고만 둘이만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서 있는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나하고 다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호관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될지는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과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인과적으로는 정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콩을 땅에다 심어가지고 비료를 잘 주고 물을 적시에 잘 주고 볕 좋은 데서 키우면 분명히 이놈은 싹이 나와가지고 다음에 많은 콩으로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콩을 한 대의 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볶아서 기름을 짜면 콩기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볶아서 가루를 내면 콩가루가 될 것입니다. 이걸 시루에다 넣고 키우면 콩나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콩은 콩나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콩가루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우연히 막 이것이 콩가루도 되고 콩나물도 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콩나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반드시 콩가루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지. 맞죠? 네. 그러니까 그 연기의 도리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콩을 가지고. 그러니까 콩을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 연기의 도리를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거야.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를 모르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노일 전쟁 있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 러시아의 함대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일본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어디가 있었냐면 저 북쪽에가 있었거든. 저 구라파에가.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내려오는데 아마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못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해서 이제 돌아서 여기까지 오니까 지치기도 많이 지쳤죠. 근데 오랫동안 항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먹는 영양소 가운데는 그 야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배 안에서 야채가 있겠어요? 처음에 싫은 것 며칠이면 다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기하고 뭐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비타민 A나 뭐 이런 게 이제 부족한 거야, 말하자면. 야채에 필요한 것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하려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하고 전쟁할 때는 병사들이 다 병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함대만 크지 싸울 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 전쟁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콩은 많이 있더래, 콩. 그 사람들도 콩을 먹잖아요. 창고에 콩 가득한데 그걸로 콩나물 길러 먹을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걸로 콩나물을 길러 먹었으면 콩나물에가 비타민C도 있고 A도 있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보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알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불교는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그 법칙은 내 자신에게도 그 법칙이 작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더라도 저놈은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것도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사람이니까 부처님 같은 인물이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 콩은 되고 저 콩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놈은 콩나물 된 콩이고 저놈은 콩기름 된 콩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조건 아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콩도 되고 콩나물도 될 수 있듯이 성인도 되고 도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성입니다. 이 공성이라는 특징은 우리가 뭐 수행을 한다고 해서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뭘 없앤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생불멸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그랬죠? 우리들이 이 자유로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성은 우리가 정말 모든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삶은 그 주체성, 말하자면 자유로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누구 시킨 대로 살면 안 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주종 관계가 있게 돼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남자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 주인 어른이라고 그래. 무슨 놈의 주인이야. 저는 그런 소리 쓰지 마세요. 절대로. 누구한테 남 보고 주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인은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니까. 물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경하죠. 동등하게. 나도 주인이고 너도 주인이니까 평등한 관계에서 존경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런 건 있지만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일체법이 평등하다. 만법이 평등하다.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하물며 이 미물조차도, 다시 말해서 이 버러지조차도 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생명의 주체로서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이 소중한 것이니까 내 생명을 아끼듯이 그 생명도 아껴야 된다. 이게 불살생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삶의 주체가 되어야만 이게 주인공이 되고 이게 자기 삶이 되고 이 주체와 주인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자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자유가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바로 이 연기성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거나 모든 것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법칙은 확실하게 있어요. 콩나물 만드는 법칙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치 않고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에는 콩나물을 시루에다 이렇게 물을 줘서 길렀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막 불을 주니? 응? 불을 떼야 콩나물이 자라는 법이 되지는 않죠? 예나 지금이나 콩나물이 되고 콩기름이 되고 콩가루가 되는 법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 그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 다양한 선택성 가운데 결정되어 있는 이 성질들은, 이런 것들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있다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누가 없는 무엇을 없애니까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더럽혀지는 것. 그러니까 그 법이 뒤에 가니까 좀 잘 안 되고 달라지거나 또는 좀 더러웠는데 깨끗하게 치우니까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래부터 그것이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것은 나는 업장이 두터우니까 업을 다 소멸한 다음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 그건 다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각성해가지고 그래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야. 각성하면 그 자리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는 말씀이에요. 뭐 이게 뭐 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이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열반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삶의 주인이다. 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그건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는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삽니다.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다름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이 연기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래 놓고 또 다른마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마라 해놓고 또 뭐 다른마는 또 의지하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르마가 뭐냐? 다르마가 바로 연기법이고 그게 바로 주체성으로 살아가는 진리니까 네가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주체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리, 연기법, 내 가르침에 의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성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아무런 헛된 생각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74쪽에 보면 그 좀 색깔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원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공성 가운데는 자라고 할 수 있는 형색이었고 느끼는 마음이었고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조작하는 마음이었고 분별하는 마음이었고 안입이 설신이가 없고 색성양 미촉법이었고 안개 내지 의식계까지 없다오. 이게 이제 뭐 반야심경 하다 보면 뭐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막 그런다 이제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죠.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모든 생명이 살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근데 우리는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을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사실은 이 몸은 연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몸을 갖고 산다면 한 번 건강한 몸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끝까지 건강해야 되고 그죠? 근데 한 몸이 아니에요. 이 몸도 연기하는 놈이요. 몸은 뭘로 연기하느냐? 여러 가지 음식과 운동으로 이게 몸이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먹여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몸이 달라진다니까. 요즘은 애들이 서구식으로 뭘 먹여놓으니까 요즘 애들은 막 덩치도 커지고 그러죠? 원래 이제 동양인들의 체질이 상체가 크고 하체가 좀 작아요. 전체적 비율로. 근데 요즘은 애들은 보니까 하체가 쭉쭉 늘어지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뭐 서양이라고 해서 뭐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다 이게 연기법이야. 이렇게 먹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사람들이 본래 다 한 종자잖아요. 우리 보면 전부 그 현대 인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생해가지고 사방으로 퍼져서 살다 보니까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적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뭐가 따로 있어요. 인연 따라 나오는 것이면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있는 데서 또 삶이 일어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마음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마음이 들어가지고 몸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들이 이제 만지다 보면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불경을 읽어보면 꼭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해서 안식이 발생한다.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면 산소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그런다고 이론적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거 이제 보세요. 아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색은 보이는 것이고. 예?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뭐 사물이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 책이다 라는 의식이 생기죠. 빨갛네 이런 의식이 생기죠. 근데 안 보면은 뭔 의식이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뭔 의식이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생기지. 들으니까 생기지. 그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야 이게.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안 보고 거꾸로 보고 살아. 어떻게 보느냐. 요 안에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놈을 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밖에 있는 놈은 내가 보기 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인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 옷에 이런 색깔 있죠? 여기에 이 색깔이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빛이 반사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눈에 이게 시신경에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것이 무슨 색깔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색깔이 저기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이 발생하면 우리는 바깥에 무슨 이름과 형태를 지닌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원리 전도몽상이란 말이 나오죠. 지금 이 공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연기성을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밖에 있는 존재나 안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까? 함께 같이 연기하고 있습니까? 밖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놈도 없는 거예요.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본래 둘이에요, 하나예요? 본래 한 덩어리인 거야. 그 전부, 이걸 불교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안에 있는 마음, 바깥에 있는 마음 아닌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마음이다. 그러니까 삼계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부처님도 세상을 마음으로 만들어내고 중생도 세상을 부처님으로 부처님도 중생도 똑같이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부처님 마음을 갖고 마음을 만드니까 부처님 세상이 만들어지고, 중생들은 중생 마음을 가지고 만드니까 중생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생 세상을 벌려놓고 살면 고통스러워. 왜? 헛것을 보고 사니까. 부처님은 실상을 보고 사니까 그 속에, 그 세계에서는 모든 괴로움이 없다. 이게 열반이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성양 미촉법이 없다. 그 말은 뭐 물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색을 물질이라고 막 요즘 우리 주변에서 물질 하는데 그가 절대 그 물질이라는 말로 번역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불교 단어 속에 물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정신, 물질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상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형상들. 그리고 특히 이 온 가운데서 색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 그럼 사람도 우리 몸이 물질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유물론자들이, 과학자들이 했던 이야기고, 우리의 몸은 물질로 되어 있다고, 물질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름 지어서 물질, 정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공성을 깨달아 버리면은 거기에 나라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몸을 나라고 했던 생각,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런 거 이제 이것을 공성 가운데는 안입이 색성양 미촉법이 없다, 또는 색수상 행식이 없다, 오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 이 말은 눈이 없어지고 귀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은 항상 내가 바깥에 있는 색을 본다 할 때 보는 놈은 아니고 보이는 건 색이죠. 이렇게 분별하고 봤는데, 아까 우리 생각해 보니까 보이는 놈과 보는 놈은 서로 둘이었어요, 하나였어요? 연기하죠. 이 연기성이 공성이라고 그랬죠. 이 공성 가운데서 보면 밖에 있는 대상과 그것을 보고 있는 주관이 서로 대립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야. 지금 보는 세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헛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별하는 망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보는 놈은 여기가 있고 보이는 놈은 저기가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불교에서는 12입처, 6입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내입처, 6외입처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내입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에 있는 나, 외입처는 밖에 있는 대상,
이런 분별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갑자기 불교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막 장님이 되고 김어거리가 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잘못 알면 막 반야심경에는 눈도 없고 귀도 없다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눈이 없고 귀가 없어요? 다 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우리는 보는 놈이 안에가 있고 저 보이는 것은 밖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이야기냐? 내 앞에 벌어진 건 전부가 다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바깥에 세상이 좀 불만스럽다 그러면은 세상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지 마음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지 마음 속에 불만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이 아유 저 미운 놈 이렇게 우리가 할 때게 사실은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에요. 지 안에서 지금 미운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어때요? 그래, 그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거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뭘 알아? 이 사람은 저놈이 미운 놈이 저기 있다 이렇게 보면은 안이 있고 색이 있고 이런 거예요. 안입이 설치는 색성양 미촉법이 있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딱 보니까 저 미운 놈이 딱 보여. 그러면 그때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딱 자기 마음을 봐. 자기 마음 속에 미운 생각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보게 되죠. 그러면 미운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럼 저 사람한테 막 욕하겠어요? 아니면 그 미운 생각을 없애려 하겠어요? 없애야지. 그러니까 그래, 자비로운 생각을 갖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말이야. 미운데 미운 짓거리 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이제 떡 줄 생각을 하니까 이뻐지는 거야. 내가 이쁜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뻐져. 거짓말 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참 미운 사람을 보면 미운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덜 사랑해서 미운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입이 설신이 갖고 색성양 미촉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본래 우리들의 삶의 세상이에요. 이렇게 살면 부처님이에요, 이게. 맞죠? 그래서 이제, 안개 내지 의식기까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안개 내지 의식기가 뭐냐면 이제 18기에서 보면, 우리 중생들 의식세계는 눈으로 바깥의 세상을 보면은, 보는 놈, 보이는 놈, 또 그렇게 봐가지고, 우리가 인식해가지고 분별된 의식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제 무지개 색깔을 봅시다. 그럼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 7가지? 예, 맞아요? 오색 무지개라 그러네. 무지개는 5가지도 아니고 7가지도 아니고 12가지도 아니고 그냥 무지개색이에요. 그냥 전부가. 근데 이거 하나로 보면 무지개색이고 나누어서 보면 수도 없는 색이 나눠져. 근데 무지개색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전통,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에 대한 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깔을 5가지로 봐버리면 무지개색이 5가지예요. 7가지로 보면 7가지예요. 100가지로 보면 100가지예요. 근데 그게 100가지가 되고 뭔 가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거기에 이름이 붙어야 돼. 이게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별을 못 해버려요. 실제로 녹색과 청색 있죠? 녹색과 청색을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그래요, 다. 그죠? 그런데 녹이나 청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파란색으로만 봐버리면 그 색을 명확하게 구분 못 한대요. 그건 전부 다 파란색으로만 본대. 색깔에 대한 인식들이 그게 이제 식계예요, 식계. 안식계. 이게 안에가 우리가 눈으로 뭘 보면서 분별하면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명색,
이름과 형태들로 다 이렇게 기호를 붙여놔요. 디가니까야에 보니까 이름이 뭐이냐, 명이 뭐이냐, 색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색이나 이런 것은 기호요, 부호요, 지시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는 컵이라는 부호를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항상 컵이라고 봐요. 근데 컵이라는 부호가 없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유리라고 보지 컵이라고 안 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이런 게 쉽게예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분별은 이런 우리들의 분별을 통해서 쉽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기회가. 이것이 눈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분별이나 이걸 촉이라고 그래요, 촉. 사실은 촉이 이제 그 니까야나 암경을 보면 부처님은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삼사 화합이 촉이다. 이렇게 발생해 갖고 있을 때 우리들은 대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경험 또는 대상 접촉을 사실은 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촉은 단순히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눈으로 대상을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한다. 이렇게 쉽게 봐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촉은. 지 안에 식이 없으면 촉이 안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을 대부분 알죠? 그 맛 아닌 다른 맛은 여러분들은 못 느껴. 다만 거기에 비슷한 맛으로 자기가 이해하지. 그죠? 말하려고 해도 뭐 말이 있어야, 단어가 있어야 뭐 표현을 하지. 안 돼. 그러니까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우리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하고 우리들의 그 심리학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어학하고 심리학이 서로 이게 어학은 국문과에서 가르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야. 이게 사실은 모든 학문들은 이렇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근본으로 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막 뭐 나는 뭐든다 이게 요즘 자연과학이 전부 나눠버렸죠. 나눠버리고 나니까 진짜가 다 사라져 버렸어. 쓸데없는 지식만 나왔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적인 구조들은 다 탈각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유학에 보면 경물치지라고 그래요. 경물치지. 말하자면 이 사물의 도리에 우리가 이게 사물의 그 있음의 그 구조를 잘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리를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도리를 바로 알아야만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좀 그 바른 도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불교, 부처님의 연기법이다. 우리가 이런 거에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개 내지 의식계까지 없다. 왜냐하면은 그런 분별들이 다 헛것이라는 걸 아니까 없다고 말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없든 안 해요. 부처님은 뭐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다 그러면 알지요. 얘들은 7가지로 색을 보고 있구나. 5가지다 그럼 5가지로 보고 있구나 알지. 뭐 5가지가 맞다 7가지가 맞다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도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건 단지 분별이라는 사실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 저것은 빨갛다 파랗다 말씀을 하시지만 부처님이라고 해서 빨간데 그것이 안 보이겠어요? 또 빨간 것인지 파란 것인지 구별을 못 하시겠어요?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어난 줄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착하거나 붙들고 늘어져서 애결복걸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빨간색, 파란색 저런 색이 있다고 보니까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색은 좋다고 밤낮 그것만 찾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다 내 마음의 분별일 뿐이다라고 보니까 어떤 것이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쓰지.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지가 집착하는 것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정말 필요한 삶을 놓치죠. 요즘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명품들이에요, 명품들. 명품들 보니까 별로 좋은 건 없어. 근데 이름이 좋아.
예? 똑같은 데다가 이름만 붙여놔도 막 그러니까 똑같은 가방에다가 요것은 뭐 루이비통 이렇게 딱 해놓고 요것은 뭐 서울 피혁 이렇게 해놓으면 서울 피혁치는 보지도 않아 그냥 루이비통만 봐. 이게 우리들의 시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분별심들이에요.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딱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면 좋은 것이면 필요한 줄 알고 쓰지.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실용주의이기도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성을 깨달으면 망상이 사라진다. 사실은 제일로 힘든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했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공부하겠습니다.